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날아가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요.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늘과 날아가면 권위와 성취를 상징합니다. 두루마리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펼쳐진 두루마리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하고요. 그 크기, 20 곱하기 10 규빗도 성전의 문 크기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크기의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은 뭐예요? 도둑질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죠. 처음 읽고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면 두루마리 속에 뭔가 복음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더 심오한 언약 같은 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도둑질하고 맹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좀 약간 그렇긴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도둑질과 맹세는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기심, 욕심, 교만을 의미하죠. 그렇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고, 근데 뭘 개의치 않는 거예요? 타인의 피해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맞아. 교만을 얘기하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에바 속의 여인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은 악이라고 아예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 상징되는 악이죠. 그렇죠? 에바는 곡식을 담는 큰 광줄이고요. 그 속에 여인, 악을 넣어요. 그것을 납뚜껑으로 이제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신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악을 잡아다가 광주 속에 넣고 닫아가지고 완전 밀봉해서 저기 멀리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 다 뭘 얘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그림 다.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 악을 담아다가 저 멀리로 보내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큰 흐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아시죠?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랑 함께 계신 게 맞나?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건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막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되네 안 되네 내가 힘이 있네 없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오히려 뭐다?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다. 그렇죠? 너희가 정결해지는 거다. 일이 안 된다면 너희 속에 죄악이 흘러들어와서 너희가 변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던가 네 안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을 너희가 순결하게 그 악을 너희가 제거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성전은 짓지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아직 미숙함들을 죄악들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에 신경 써야 돼? 네 안에 정결, 네 안에 죄자유의 은혜에 신경 써야 돼. 네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성전을 지어놔도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거야. 너희가 이 바벨론의 악은 뭘 상징해요? 음녀의 상징에서 도시의 악이죠. 돈, 성공, 쾌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도시에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중요한 건 뭐야? 너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제거해내고 너희가 정결해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 일에 하루하루 성실히 해나간다면 너희 삶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거에 정신이 가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나 뭐 이게 내가 이게 의미가 있나 뭐 기회가 되나 뭐 이런 거 내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사람은 아닌가 힘이 있나 이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다 되는 거야.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 오히려 뭐냐면 이거야 이거.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돈 좋아하는 거, 안정되고 싶어 하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냥 재밌는 거에 붙잡혀 있는 거, 이걸 바꾸는 게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바꾸려고 안 하고 저거 고민을 막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그래서 만일 안 된다면 뭐예요? 내가 죄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 없는 자기조명.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고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울에 딱 비춰서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뭐라고 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지금 요 마음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하나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닌데 나 요즘에 내가 쌓아놓은 죄악이 없는데 죄악의 싸움을 안 싸우고 있는 거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부분을 깨트리고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장과 성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계속 있으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조명해 내시는 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 자유해지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정결해지고자 하는 추구가 매일처럼 한 과목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기심, 욕심, 교만한 어리석음, 성공, 인정, 돈, 안정, 즐거움, 자극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시면 되고, 근데 일정 수준에 가시면 사실 이런 걸로 특정화되지는 않고요. 내가 이 부분이 좀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시는 부분이고 이런 마음과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구나가 좀 더 개인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보시고 내가 그것들을 쌓아나갈 때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큰 걱정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용하죠. 저는 순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소화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삶의 순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높이고 싶다. 잠언 말씀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약간 찌꺼기가 섞여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뭐 이기적인 마음 이런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사명을 감당하긴 하는데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좀 안일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게 섞여 있기도 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교만한 내 합리와 내 의견 이런 것이 나의 선함에 섞여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일상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 방만하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좋은 점이 있고 좋은 흐름들이 있지만 내 안에 섞여온 찌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정화해내면, 정결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뭐 99, 뭐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로 한번 마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순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순도 높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순도 높은 선함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순도 높게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순도를 99.9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찌꺼기를 태우는 은혜의 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 이게 아니잖아요. 죄 자유는 뭘로 옵니까? 내가 결단해서 죄의 자유해져요? 은혜로 오죠.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자책하나 결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딱 들어올 때 정말 성령의 불로 표현하죠. 불이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 마음이 쫙 사라지는, 불타버리는, 진짜 이렇게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지? 탁 하는 그 죄자의 은혜들이 내 안에 정말 있으면서 더 많은, 더 깨끗한, 더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서 이것을 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새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고 있는 마음의 실수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안 그래야지 라고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들이 변화되길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특히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실수, 마음의 실수들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